오랜만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됐죠. 사사기 여러 사사들의 기록들 중에 이 사사 삼손의 기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량은 굉장히 긴데 다른 사사들처럼 사사 역할 또는 사사 사명할 때 떠오를 만한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사의 고유한 사명을 떠올릴 만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났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것도 그래요. 그게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싶을 만한 작은 일화처럼 보입니다. 사자를 죽인 사건이 있었지요. 삼손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서 이렇게 벌집이 생기고 꿀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시체에서 꿀을 떠먹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사사의 일대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는 본문입니다. 수수께끼죠?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사사로서 참 우여곡절 끝에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사사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전쟁 장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사로워 보이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시는가, 이 초점을, 의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 살짝 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삼손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의 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의 중요한 역할도 아닌 이런 일화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계시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연결이 되십니까? 블레셋 여인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블레셋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갔겠습니까? 결혼하러 삼손과 그 여인을 혼인시켜 주려고 갔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지 못했어요. 삼손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삼손의 고집에 비하면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지식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고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려와지지 않고 삶에 반영이 안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 지식을 하나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귀담아 안 들어요. 마음에 나에게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구나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격하고 또 극단적인 표현처럼 느껴져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대의 현실을 좀 체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의미 없고 가장 힘없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는 말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집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말만 들어도 그 전후 맥락을 설명 안 해도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마음이 솔깃해지는 마음의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만 딱 캐치를 해도 마음이 딱 멈추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괜찮나 하는 주저함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설명, 다른 설득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기울어지고 움직여지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도 그 말로는 별로 설득이 안 되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안 튕겨 나와요. 가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마음에 잘 중심을 간직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또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탁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눈빛과 이 청중 속으로 그 말이 안 튕겨 나오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이 되는 그런 마음이 살아 있으시구나. 그래도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생각 없이 휩쓸리고 계시는 분들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판단이 맞죠? 삼손의 부모님도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타깝지만 블레셋 사람으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마 제사도 안 빠지고 잘 드렸을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상으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러나 그 속은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일터에서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해도 거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기준을 붙잡고 버텨내는, 자기가 실천을 못해도 그 기준을 딱 붙잡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버텨내는 힘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이 이루어져 가는 절차와 방법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청년들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청년들이 블레셋에서 결혼하는 블레셋의 결혼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도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무도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블레셋 스타일로 결혼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이지요. 치명적인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에서만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구석구석 속에서 아무 비판이나 반성 없이 물밀듯이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전부 다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던 삶과 다 배치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의 위치에서 성경은, 율법은 밀려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열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이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기준이 되기를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성경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00% 완전하게 성경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00%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잃어버리진 않을 수 있지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실패로 여길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기준을 놓아버리면 실패에 무뎌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행하는 행동도 존중하기까지 하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지요. 그게 삼손의 시대요. 삼손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어떠하냐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아무리 안 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경이 명령하신 기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로 광안제일교회로 부름을 받아 광안제일교회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버티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며 고백하며 서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진짜 그 모습이 행동이 드러나게 되지요.
12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라는 단어 속에 술을 마시는 그 의미가 포함된 그런 단어를 쓴 걸 보면 이제 삼손도 좀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흥에 겨워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수께끼를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수수께끼를 만들었죠.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자신이 죽인 사차의 마음이 급해서 두 단어가 같이 나와버렸어요. 바로 앞에서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따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내용은 14절에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 앞에 있는 먹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강한 자, 이거는 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먹는 것, 뒤에서 단 것, 이것은 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이 모습을 정답으로 만들도록 퀴즈를 낸 것이죠. 이걸 누가 맞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맞출 수 없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무도 못 맞출 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내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퀴즈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이 사건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삼손의 마음에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장면, 그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추측이지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시체에 꿀이 생겨서 그 꿀을 따먹은 경험도 아주 이색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야 보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가 너무 잘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삼손이 나실인인데 이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술자리에서 즐거워하며 이야기할 일입니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 그런 내용의 일입니까? 사자와 꿀 이 사건은 본문이 이 사건을 지나치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삼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실인조차도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조차도 얼마나 그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보고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좌절스러움도, 창피함도 없이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 내고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죄를 아파하고 죄를 후회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무뎌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어겨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아파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와서 지난 한 주간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읊조리는 회개는 우리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죄를 돌이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겠지요. 말로는 다 죄라고 하지만 전혀 아프지도 괴롭지도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지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삼손보다 한국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럴 수도 있지 뭐, 회개하면 되는데,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뭘 그렇게 괴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료들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지요. 주님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걸 알고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용서받으면 되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 내가 삼손의 시대와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서, 죄를 죄로 여기는 삶에서 많이 무뎌져 있구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셔야겠지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집요하게 어쨌든 이 시간은 내가 지켜낸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여셔야 합니다. 오며 가며 운전하실 때 유튜브 딱 틀어놓고 설교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유익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우리의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은 직접 성경을 펴서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직접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까지를 기다리고 듣고 여러분의 기도로 직접 반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지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도 발딛고 살고 있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 바뀌었어, 이런 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린 삶으로 휩쓸리도록 하려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음을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휩쓸리지 말고 영원하도록, 아무리 우리가 시대 안에서 점점 더 강팍해져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달라지심이 없는 그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그 주님의 영원하도록 달라지지 않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